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의 김용희라고 합니다. 오늘 동학문화해설사 양성과정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K-팝 그리고 이제 K-드라마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동학이 앞으로 K-정신으로 이제 인류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동학문화해설사로 참가하신 분들은 성견지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동학이 앞으로 세계에게 문화를 좀 더 선도하고 또 정신문화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계기로 저는 되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의암손병이의 삶과 사상인데요. 동학의 문화 인물 하면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은 최재호 선생 그리고 이제 해월 최시영 그리고 또 뭐 전봉준 이 세 분은 다 잘 알려져 있는데 의암손병이 선생에 대해서는 뭐 이름은 다 알고 또 그분이 3.1 운동의 또 대표자라고 하는 거는 알면서도 이분이 이렇게 사상가인가 또 어떤 영적인 지도자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이제 손병희 평전이 이제 나와서 이분은 이제 경세가로 그렇게 조명한 그런 책은 나왔는데 하지만은 이제 이분은 한국 사상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특히 20세기에 그동안에 이제 성리학 일변도의 그런 이 유학 중심의 흐름이 20세기에 와서 굉장히 이제 다양화되는 와중에서 이 손병희 선생이 동학을 개성하고 또 심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동학 사상을 중심으로 20세기 한국 사상을 굉장히 이렇게 심화시킨 그런 측면들은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손병희 선생이야말로 시대의 사표이자 결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뭐 보통 3.1 운동 하면은 유관순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3.1 운동의 모든 준비 과정에서 3.1 운동을 이끈 분은 사실은 이제 손병희 선생이죠.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조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손병희 선생은 굉장히 이제 기상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호령할 때는 100만 대군을 움직이는 그런 대장군의 기상이 있었고 또 한번 고교할 때는 깊은 선정에 든 그런 선사의 그런 얼굴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이분은 검은고도 잘 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흥에 겨우면 검은고를 치며 시를 읽는 그런 호방한 장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북적 통령으로 참가하기도 하고 또 갇힌 개화 운동을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3.1 운동을 이끌기도 하고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의 그런 어떤 운동과 혁명의 가장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손병희 선생입니다. 손병희 선생의 태어난 곳은 여기 북이면, 청주시 북이면인데요. 지금 유적지가 잘 가꿔져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한번 가봤는데, 아무도 이 방문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손병희 선생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관심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관심과 조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손병희 선생은 이제 1861년에
지금의 청주죠. 이 북이면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아버지가 이제 그 청주 감령의 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둘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신분차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차별을 겪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이제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서자라고, 묘소 참배를 못하는 그런 친척들에 맞서가지고, 자기가 삽을 가지고 와서 그 이제 묘소를 이렇게 파는 그런 이제 그래서 친척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래도 피줄을 물려받았는데 내가 뼈 한 조각이라도 파서 따로 내가 모시겠다 이렇게 이제 호방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를 보면은 못 참고 의협심이 강하고 그리고 아주 배짱이 두둑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이런 이제 손명희 선생은 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이제 방황도 하고 술과 도박으로 이렇게 그게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이 방황하는 시간을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22살에 동학을 입도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딴 사람으로 오로지 동학 공부와 또 이 주문 수련으로 일관하면서 이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변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해월 최시영 선생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해월 선생이 이제 손병희를 딱 보고는 정말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병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도에 드는 사람은 많으나 도를 알고 도를 통할 만한 사람이 적은 것을 한탄했는데 그대는 열심히 공부하여 대도의 일꾼이 되기를 결심하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다고 해요. 그 당부를 듣고 이제 정말로 결심을 해서 그때부터 오로지 이제 수도에 힘써서 하루에 3만도이라고 하는 그런 지독한 수련을 이제 3년간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 3년의 수련을 통해서 이제 손명희 선생은 평범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이제 서자로 태어나서 너무나 이제 차별을 받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3년의 수련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눈이 깊어지고 또 마음에 깊은 어떤 내공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깊은 어떤 평화와 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환희심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체험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3년간의 수련을 거치고 이제 해월을 보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 때 북적 통령으로 참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월에 가장 믿음직한 그런 어떤 제자로서 이제 이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 수은 선생이 해월 선생을 이제 택해서 이 도를 전해줄 때도 당시에 많은 양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월에 택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해월이 가장 정성이 지극하고 공경이 지극하고 또 믿음이 지극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동학에서는 이제 성경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신에 가장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그 해월을 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월 선생 역시 의암 손병희가 가장 정성이 지극하고 공경이 지극하고 믿음이 지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의암 손병희를 택해서 도를 전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를 전해받고 나서 1900년대에 들어서서 손명희 선생은 동학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천하 대세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 동학이 창도됨으로써 이 어떤 정신 문명은 이제 이 땅에서 나왔지만은 하지만 이제 물질 문명으로 볼 때는 지금 서양이 이제 한참
서양 대세가 이제 꽃을 필 그때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물, 물질 문명은 서양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을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가서 서양 문물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배편이 이제 여의치 않아서 결국 이제 일본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일본에 들어온 그 서양 문물을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일본의 근대화 그 근대 과정이 그런 일본의 근대화에 이제 큰 감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이제 근대 교육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굉장히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 조선에 나와서 이제 재차 일본에 들어갈 때 유학생 24명을 이제 대동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근대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손명희 선생은 개화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근대화 운동, 개화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위로부터 이 정계의 그 어떤 이 의전 혁신안 그런 걸 통해서 건의도 해봤지만은 이제 그런 건의가 잘 먹히지 않자 위로부터의 그런 어떤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밑으로부터의 민해 운동을 통해서 조선을 개화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학의 그 민해 운동을 맡겨놨던 이용구가 배반을 하고 손병준의 그 일진회와 손을 잡고 이제 오히려 그 친일 행각을 하게 돼요. 이걸 이제 뒤늦게 알고 손명희 선생이 그 자칫하면 동학 전체가 친일 조직으로 매도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이제 그걸 이제 불식하려고 하니까 이 근대적 종교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결국 동학을 천도교로 그렇게 개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편하면서 이 인대천을 가장 중심적인 종지로 하고 그 천도교를 근대적인 그런 종교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천도교 조직의 어떤 그런 확산이나 교세 확장보다는 오로지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개혁에 이제 더 큰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셨는데 하나는 출판 문화 운동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 문화 운동을 위해서 이제 방문사라고 하는 그런 인쇄소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만세보라고 하는 그런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운영이 어려운 학교 약 30개 정도의 학교에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1910년부터는 보성 전문하고 동덕 여학교에 또 후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수까지 해서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보성 전문은 이제 오늘날 고려대학교죠. 그리고 이제 동덕여학교는 오늘날 이제 동덕여대의 이제 전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재 양성에 주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손병희 선생의 그 삶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뭐 여러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1910년 2월 달에 이 그 정멸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사건이고 저는 이것이 이제 대각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손명희 선생이 1909년 그 12월에 그 양산 통도사 내원암에 이제 49일 수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이제 제자들을 거느리고 같이 이제 수련을 하는데요. 그 49일을 마친 날, 그게 이제 2월 초인데 그때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정멸굴이라고 하는 동굴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정멸굴은 수은 최재호 선생께서 이제 한때 수도를 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멸굴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아주 이제 이상한 기운에 휩쓸리면서 마치 수은 선생의 영이 임재하는 듯이 또 수은 선생의 눈으로 마치 그 정멸굴을 보는 듯한 그런 이제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손명희 선생은 이제 큰 어떤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시를 남긴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석시 차지견 금일 우강간 옛적에 이곳을 보았는데 오늘 또 보고 보느라 어디서 온 일물인가 본래 나의 성품이네 어디도 없고 온 데도 없고 나 또한 없는 것이라 이런 이제 시를 얽게 됩니다. 견성을 하게 되면 얽게 되는 이제 그거와 굉장히 이제 비슷한 일종의 이제 오도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의향손명희 선생님께서 이제 대각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라 수은의 성령이 죽지 않고 다시 그 한울의 본래 성령과 합일해서 다시 나와서 후학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나의 성령이 곧 수은 선생님의 성령이고 또 그것이 한울의 성령이다. 그래서 이 우주가 하나의 영으로 깨트려져 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법문이라고 하는 그 법문에서도 하나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무형한 한울이 유형한 한울이 된 것이고 또 이 우주는 영이 영된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의 깨달음을 무채법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전으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1910년 이제 일제에 이제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는 천도교의 교세도 교세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이제 독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오로지 그 독립을 위한 모든 이제 노력과 준비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우이동의 봉황각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국의 대두목들을 이제 7회에 걸쳐서 약 481명을 이제 수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오로지 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 교당 건립운동을 이제 하는데 이때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모았다고 해요. 엄청난 이제 돈이죠. 이 중에서 이제 27만 원 정도를 이제 건축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이 금액은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또 해외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구 선생이 그 해방되어서 이제 45년 12월에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손명희 선생 묘소에 참배를 한 것이 김구 선생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손명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많이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손명희 선생의 그 어떤 결단과 그 영도력으로 이 사실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 단계에서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 인쇄 속에서 인쇄하는 것이 이제 그 순사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도 그때 이제 외암성사가 5,000원을 이렇게 이제 주면서 그런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그 과정에서 손명희 선생이 기지로서 또 그 큰 기국으로서 그것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명희 선생이 어쨌든 33인의 그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든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분이 33인의 이제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잡혀가지고 결국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제 그래서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병 보석을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그게 다 기각이 돼요. 거의 뭐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이제 그 보석을 허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회복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회복을 못하고 1922년 6월 2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병희 선생의 이 평생은 오로지 그 보고간민을 위해서 그 헌신했던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손병희 선생의 그 생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상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그 언급한 바 있지만 저는 손병희 선생을 그 관통하는 그분의 평생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바로 보고간민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손병희 선생은 늘 이제 불평등하고 불의한 세상을 바로 잡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동학을 입도할 때도 맨 처음에 이제 그 자기 조카인 손천민이 이제 처음에는 삼재팔단을 면할 수 있다 동학을 하면 이렇게 이제 권하는데 그것은 뭐 별로 그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제차 그 서택순이라고 하는 청주 접주가 동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동학은 보고간민을 위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세상을 평등하게 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동학의 그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동학을 입교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손병희 선생은 오로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 보고간민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이 그 투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손병희 선생은 또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면모도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3년 동안 하루에 3만 독을 주문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 보통의 정신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잠자는 시간 또 밥 먹는 시간 빼고 오로지 그렇게 용맹정진, 수도에 정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이제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걸 해냈기 때문에 사실 손병희 선생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비범한 인격으로 또 결의의 사표로 그렇게 거듭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평생의 그 문제의식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그 진리 탐구라고 하는 진리 공부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대각 체험 1910년 그 정멸굴에서의 대각 체험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성품을 깨닫고 나의 본래의 참 나를 깨닫고 그것이 우주의 본래 본체와 하나라고 하는 그것을 결국 자각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육신의 나가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본래의 나로서 큰 대하로서 그렇게 자아 초월을 하는 그런 어떤 경지로까지 가는 인간 완성의 그 길을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탐구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분은 이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동학의 3세 교주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위대한 사상가이고 또 영적 스승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상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만은 이 성령 출세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성령 출세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인내천을 그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인내천의 그
사상도 그것이 완전히 정립된 것도 결국 이 성령 출세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내천의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출세는 이제 한마디로 뭐 요즘 말로 풀이하면은 우주는 영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9일 수련 끝에 이제 그 정밀굴에서 체험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원래 우주에는 하나의 영이 있다는 거죠. 이 영이 그동안 오랜 진화를 통해서 이제 물질로 자기를 드러냈고 또 그것이 어느 순간 이제 생명으로 자기를 드러냈고 그리고 또 인간의 단계에 와서 비로소 의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온 것이 그것이 어쩌면은 이제 우주의 진화의 역사이기도 하고 인간 의식의 진화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 과학은 물질에서 빅뱅 이후로 이제 물질에서 진화해가지고 생명이 나왔고 또 그 생명이 또 진화해서 의식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생명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는가? 왜 생명에서 전혀 생명과는 다른 특성인 정신이라고 하는 현상이 의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과학으로는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처음에 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영이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오랜 그 어떤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온 역사가 오히려 우주 진화의 역사고 또 의식 진화의 역사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어느 순간 물질이 드러났고 또 그것이 생명으로 드러나고 의식으로 드러났는지를 그것을 오히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의 영의 표현이고 그것이 비록 많은 세월을 거치긴 했지만은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온 역사가 오히려 우주의 진화의 역사고 그것이 결국 인간에 와서 이제 당신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이제 모든 물질 속에도 들어있고 모든 생명, 모든 자연 속에도 들어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으로 들어와 있고 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은 그 영이 오로지 바라는 것은 당신을 더 많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당신의 지혜와 그 신성 그것을 더 많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진화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영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을 다른 종교에서 뭐 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도라고도 표현하고 뭐 무극, 태극 뭐 많은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또 성이라고 해서 성품, 뭐 참나, 진아, 뭐 내면의 빛, 뭐 신성, 뭐 여러 뭐 아트만 뭐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하나의 영이 나의 본질을 이루고 있고 나의 존재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결국 한다고 할 때 그 의암 손명희 선생의 깨달음은 바로 그 부분을 깨달은 거다. 그 우주 하나의 우주의 영이 결국 나의 존재의 본질을 이루고 있고 나의 존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인내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친 것이 그냥 그동안 뭐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가슴으로 절절하게 대각하신 것이 바로 1910년 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천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지 그냥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이제 그 피상적으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사람이 그만큼 위대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보통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해도 안 될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것보다는 존재론적으로 하늘과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
또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저 그냥 공중의 하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우주 만물의 그 어떤 본원으로서 그 하나의 영, 그것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의 본질로서 나의 어떤 성품으로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인간이 하나의 영으로 꿰뚫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것이 이게 이제 인내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시천주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수은 선생님은 이제 하늘님이 내 안에 모셔져 있다. 모셔져 있는데 어떻게 모셔져 있냐? 안으로는 영으로서 모셔져 있고 바깥으로는 이제 기운으로서 모셔져 있다고 해서 이제 내유신령, 외유기화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학의 가장 핵심은 시천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시천주가 너무나 이제 좋은 가르침입니다만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시천주는 굉장히 어쨌든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 내 안에서 영으로 체험하고 또 바깥에서는 떨리는 그런 기운으로 체험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다분히 이제 신비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으로 이렇게 체험하지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영역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이 인내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꼭 체험을 안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우주의 영이 결국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 안에 나의 본질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각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하늘이 나라고 하는 그래서 시천주는 이제 체험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인내천은 자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통 이제 인내천을 신관이라고 또 그 해석을 해서 사람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이 따로 없다. 그래서 이제 인내천을 무신론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철학적 신론, 포이에르바식의 그런 이제 철학적 신론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인내천을 그렇게 신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인간에 대한 표명이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그 신적 가능성에 대한 천명이고 인간 완성에 대한 인류의 그 오랜 열망에 대한 근대적 표현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간은 자기 안에 우주적 영, 우주 생명, 우주 의식, 또 그것은 이제 신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우주 의식과 신성을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러니까 이제 각천이죠. 내 안에 우주 생명을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이 뿐만 아니라 깨달았다면, 내 안에 정말 우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삶의 어떤 소명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우주 생명을 온전히 이제 구현시켜주는 것, 발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우주 생명, 우주 영, 우주 의식,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우주 생명이 온전히 성공하게끔 완전한 진화를 이루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영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모든 인간에게 맡겨진 어쩌면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은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 용담유사에 제 하늘님과의 그 문답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나서 성공했다. 내가 5만 년 동안 노인무궁하다가 너를 만나 성공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성공이란 게 다른 게 아닌 거죠. 수은이 비로소
당신의 수은 선생의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인격 속에서 그 하늘을 온전히 구현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수은 선생에게만이 사실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하늘을 온전히 구현해야 되는 그런 때다. 또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양소민 선생이 다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인내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그것을 각천주 또는 이제 채천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그 인내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손명희 선생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이 용어가 이제 이신환성인데요. 이신환성은 이제 그 봉황각에 이제 한번 가보시면은 붙어 있는 그 간판이 이제 이신환성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몸을 성령으로 바꾸라 이런 뜻인데, 우리의 삶이 이제 대부분 육신을 향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위주로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이 육신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성령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머리를, 나의 생각의 방향을 육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그 성령을 위한,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나의 존재의 중심이고, 나의 존재의 본질인,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른 그 종교나 다른 수행에서는 이제 참나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더 깊은 차원이 있다. 그 차원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봉황각에서 그 전국의 대두목들을 모아놓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이 이신환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신앙의 핵심도 결국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세속적인 욕망이나 이런 어떤 성공 출세의 이런 어떤 것에서 이제 진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진리의 삶으로 나의 마음의 머리를 바꾸는 것, 이게 이제 참된 종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회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나의 마음 머리를 어디에 둘 거냐, 육신에 둘 거냐, 세속적인 성공 출세에 둘 거냐, 아니면 참나, 진리, 영원한 어떤 그 도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것을 하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나의 삶의 전면적인 전환, 회심, 그것을 저는 이제 이 이신환성이라는 용어로 손병희 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신환성이 당시의 그런 독립운동의 그런 어떤 전국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결국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한때에 잠깐 왔다 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생각하고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에 매진하라. 그런 이제 실천적인 그런 말씀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명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내천을 이제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시천주와 대비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시천주를 중시했던 이제 천도인들이 이제 주문을 통해서 하느님을 이제 기운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어떤 그 가르침, 내유신령의 어떤 그런 이제 가르침으로 체험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체험에만 그치고 더 나아가서 결국 나의 본질이 결국 우주의 그 본체와 하나라고 하는
내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체험에만 안주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명희 선생은 이제 그런 체험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해야 되지만 그게 머물지 않고 결국 우주의 본체 성령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 인내천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지 참나를 깨닫게 되고 또 선생님 말씀하셨던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나라고 하는 또 오심적 여심이라고도 표현했던 그 천인합일의 경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그 인내천의 경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천주로도 사실은 충분하지만 그기에 머물지 말고 정말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자아를 초월하고 무궁한 나를 깨닫는 그것을 결국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인내천을 좀 더 강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손명희 선생은 무체법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경전에서 우리가 공부가 이제 몸 공부에 치중하는 공부가 있고 또 마음 공부에 치중이 되는 공부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수행에서는 성품 공부에 치중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전통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만 갖고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몸 공부와 마음 공부, 이 성품 공부가 겸해져야 된다. 이제 이것을 이 무체법경에서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 몸 공부와 마음 공부, 성품 공부가 겸전되었을 때 온전한 이제 인간 완성을 이룰 수 있고 이렇게 내가 결국 우주와 하나라고 하는 하늘의 영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견성이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각심 그런 이제 공부까지 겸해져야지 비로소 진정한 이 자아 완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 공부, 마음 공부, 성품 공부, 성심신을 같이 닦아야 된다라는 것이 또 의암 손명희 선생이 그 무체법경이라는 경전에서 이제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 보국안민과 더불어서 그 사회적 실천과 더불어서 진리 공부가 같이 겸전돼야 된다. 이제 이것을 성신쌍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의 종교가 진리 공부에 치중된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사회적 실천에 또 그런 어떤 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더 치중한 이제 그런 종교, 그런 이제 전통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겸전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 공부와 사회적 실천이 겸비되는. 그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사실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의암 손명희 선생의 삶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손명희 선생의 어떤 사상을 해보자면 그 인내천의 의미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적인 그런 신앙에만 빠져 있지 말고 궁극적인 단계, 그걸 이제 수은 선생도 오심적 여심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무궁한 나라고도 표현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수도의 단계를 알고 최종적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의미는 이신환성.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망으로 살지 말고 정말로 참나를 깨닫는 또 이 어떤 전체의 진리를 깨닫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당대의 어떤 그 시대적인 그런 어떤 이 과제로서는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매진해라.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의 물건이고 나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죽지 않는 그 장생하는 어떤 이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손명희 선생의 동학사상은 이러한 기존의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종교, 또 견성을 중시하는 종교, 또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종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통합해냄으로써 진정한 인간 완성의 길과 도덕 문명의 세계를 제시한 그런 삶이었죠. 그런 어떤 사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상이 사실 천도교 안에서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천도교는 지금 이제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손명희 선생의 사상이 다시 진정으로 이해되어서 천도교도 다시 중흥을 하고 또 이런 어떤 손명희 선생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으로 이제 이 인류가 한 차원 그 의식을 높이고 또 새로운 문명을 여는 그런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